자,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70일에와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많은 고민들을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신종 바이러스 하나에도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리고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총동원을 하는 그런 상태들을 저희들은 경험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염병이 차단이 되었느냐? 전혀 차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총동원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어떤 위기감을 느꼈냐면 육신적인 질병 하나에도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렇게 많이 죽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인 바이러스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 병들어가고 있는 죽어가는 상태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몇 주간 동안 힘든 일정을 보낸 사실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는 그냥 감기 증상인가 보다 하고 간편하게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뼈 마디 속속까지 아픈 상황을 보고 이거는 분명히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도 감염이 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그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듯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성령께서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꿈을 생생하게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꿈이 뭔가를 되짚어서 생각을 했는데 곧 마치 지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고 난리가 날 영적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저는 환상을 통해서 보았고 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까지 성령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와 양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줄 테니까 그 열어주는 말씀을 그대로 양들에게 먹이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과거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깨닫게 되었고 다시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양실에 들어가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펴놓고 다시 읽기를 시작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성령께서 지난 밤 꿈에서 나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과 명령이 딱 들어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늘 보았던 다니엘서와 늘 보았던 성경 요한계시록을 늘 아는 말씀이었지만 그 아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지혜와 지식의 성령으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저는 한참 동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전 5년 전에 그 맛보았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강해를 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먹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조금씩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는 말씀도 있었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에 의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어요. 지금 때가 너무나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고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잊어버린 것인지 제가 너무나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만 다시 리와인드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주말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그 5년 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오늘 이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보다 배나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열어주시지 교만한 자에게는 결코 한 구절도 그 말씀에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 말씀을 아는 말씀이라고 접근을 하면 그 아는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모르는 말씀으로 접근을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 성경 구절이지만 볼 때마다 새롭게 열리는 이유가 그 말씀을 대할 때의 자세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 말씀 다 아는 말씀이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말씀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5년 전에 들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눈이 보이고 깨닫게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에게 더 지혜롭고 슬기 있게 열어주신다고 했냐면 분명히 어린 아이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와 연령에 관계되어 있는 어린아이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더 지혜롭고 누구에게 더 슬기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더 열어주신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5절로부터 6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아는 말씀이라고 접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아는 말씀 그 이상의 말씀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모르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성령께서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비밀을 알게 하시지, 아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그 이상의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고린도서 8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성경 66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모든 성경의 말씀이 열려진다는 사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성경 공부는 너무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다운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뭡니까? 말 그대로 성경을 열어줘야 됩니다.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열어줄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66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체의 권을 다 다뤄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성경의 전체의 이 성경을 다루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는 묵시록에 가까운 너무나 영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다니엘서를 아예 덮어두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도 여기는 묵시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취급하고 그리고 아예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열어주지 못하는 것은 닫아둔 채로 교회가 열어두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 교회로 가버렸어요. 왜? 거기는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을 다 열어서 그들끼리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본 교회에서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 교회에서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열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단 교회를 가니까, 신천지를 가니까 다니엘서도 너무나 깨알같이 열어주고 요한계시록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전체를 다 다루어 주니까 본인들이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그 신천지로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지 못한 구절들은 다 덮어두고 본인이 아는 말씀만 열어주다 보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열어줬다는 겁니까? 서두로 들어가 보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아는 말씀의 기준이 뭡니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만함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혀 열어두지 못한 채 닫아두니까 교인들만 영적으로 마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돼 가지고 죽어나가는 현상처럼 영적으로 교회가 다 죽어가는데도 목회자들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방치했다는 결론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5년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통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먹이라고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나도 다니엘서를 알고 있었고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었지만 뭐 이거 다 아는 말씀이라고 가볍게 치부하거나 그 성경을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지 않았더라면 그 말씀을 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순종하고 여니까 내가 아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놀랍게 열어주시는지 저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고 5년 전에 여러분 앞에 제가 진실되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셨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 아는 부분이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한 권의 책으로 여겨야 됩니다. 구약에 다니엘서가 있고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마치 두 권의 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두 권의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다니엘서를 열지 않고는 요한계시록이 절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니엘서가 열리기 전에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다시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바뀌었다고 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열지 않고는 요한계시록을 절대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풀어도 온전하게 풀 수 없어요. 완전하게 풀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풀려면은 다니엘서를 풀어야만이 요한계시록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전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후편이에요. 그러니까 전편과 후편이 하나로 묶어질 때에 요한계시록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풀고 또 그 한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중에도 다니엘서의 70일에 이거를 풀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임박할 때가 되었을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을 때에 앞에 일어나는 현상들,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부어지는 이 상황을 절대 풀 수가 없다는 사실, 다니엘서를 풀어야 되지만 다니엘 속에 있는 70일에 이 70일을 반드시 풀어야만이 요한계시록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7인, 7 나팔, 7 대접의 수순이 분명히 풀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70일에가 풀리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다 오리무중이 됩니다. 오리무중이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을 하신다.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지상 재림이 아니고 공중 재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중 재림을 하는 이유가 뭐랬어요? 혼인 기약 때문에 공중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중 재림하는 이유, 혼인 기약, 반드시 주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나 이단들은 다 본인들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상 재림했냐 공중 재림했냐? 지상 재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맞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하더라도 혼인 기약을 했느냐? 그럼 너희들이 끌려갔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가 지상 재림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집에 있었느냐? 직장에 있었느냐? 집에 있었다? 직장에 있었다?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을 자기의 신부로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주님이라 할더라도 100번 양보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100번 양보하더라도 혼인기약에 참석해야 되는데 본인이 집에 있었다? 직장에 있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고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겠다라고 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리가 있을 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야기해야지, 다른 어떠한 모든 말씀들이 다 맞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공중 재림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 할지라도 공중 재림의 주님이 아니면, 혼인 기약이 참석한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푼다 할지라도,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히 전체가 다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신앙의 위기에 오리무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큰 나팔이 불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인과 나팔과 대접의 순서를 모르면 그냥 천사가 다 나팔 불고 다 이 땅에 오는 줄 알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는 교인들이 천지입니다. 지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더 비극한 현실이 뭔지 압니까? 그런 말씀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
내가 내 교회라 생각했고 내 담임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내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양이 내 목자한테서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배신감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배신감입니다. 이거는 내 영혼을 책임질 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고 주일날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고 나오면 그게 본인이 주일 사역을 다 잘한 줄 알죠. 주일 성수를 하고 온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핵심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하고 가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거는 온전한 주일 성수가 뭡니까? 내가 교회 와가지고 식당 봉사하고 종사하고 헌금위원하고 안내위원하고 차량 운행하고 가면 끝입니까? 그거는 절대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구원하고 관계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문제가 관련돼 있지, 내가 교회 청소, 식당 당번, 차량 운행, 안내위원 쓰는 것 같고 나하고는 아무런 구원의 문제가 관계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죠.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걸 모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요? 그러면서 신랑 맞는다고요? 신랑을 어떻게 맞을 준비가 됩니까? 신랑 맞을 준비가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신랑 맞을 준비가 되지. 그래서 오늘 이 70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오리무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자, 여기에 70일에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70일에로 뭐를 정했다고 했어요?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한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의 말씀이 여기 보면 70일에, 그 다음에 7일에,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또 한 일해 동안에, 그 다음에 일해의 절반,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주지를 않아요. 목사님들이 해주지를 않는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지도 않아. 왜? 성도도 모르고 목자도 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묻혀있는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묻혀있는 채.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이 기록할 때에 아무런 이유 없이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읽으라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놨겠어요? 요한계시록의 1장 1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줄 때에 읽을 거리를 준 게 아니에요. 읽고 듣고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지키려면 이해를 해야 지키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단서가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읽는 것도 이해가 돼야 되고 듣는 것도 이해가 되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7일에는 뭐고 62일에는 뭐고 또 1회의 절반의 이야기는 또 뭐고 또 1회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금지시킨다?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비극인 겁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도 열어가지고 그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면 답답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일 많이 답답해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답답해야 돼요. 왜? 성경을 제일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답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답답한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왜? 말씀을 제일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거 볼 때마다 열릴 때도 있고 안 열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열릴 때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한 심정을 목사가 제일 많이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 왜? 어떤 부분이 답답해?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열어준 적이 없어. 그럼 답답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도들이 답답해야 돼요. 이 말씀이 안 열려질 때는 답답해야 된다고요. 내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야. 요한계시록 7장에만 14만 4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근데 14만 4천 명이 있는 위치가 달라. 7장에는 지상에 있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있잖아. 그럼 이런 부분도 분명히 궁금증이 생겨야 돼. 아니 왜 14만 4천 명이 여기 7장에는 지상에 있고 왜 14장에는 왜 공중에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목사도 답답해하지 않아. 왜? 안 읽으니까. 안 읽으니까 답답할 게 없지. 읽어봐. 미치고 팔짝 뛰죠. 왜? 도대체 14만 4천 명이 왜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답답해야 되니까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휴거되는 자들이 있죠. 그럼 휴거됐으면 끝났잖아요. 심판이 끝난 거야. 휴거 못된 자들은 심판이 남아있지만, 그럼 먼저 휴거된 자들은 심판이 끝났어. 의인의 부활로 끝났어. 그러면 그 의인의 부활로 끝난 자들이 그냥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왜 굳이 천년 동안 왕노릇 왜 하느냐고.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답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부 다 읽으면서 답답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 아닙니까? 이거 다 죽어가는데, 주마절 준비 안 시키고 성도들을 다 죽이고 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큰 전염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70일회가 열려야 요한계시록이 열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반드시 열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라도 열어야 돼요. 목사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 성도들도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목숨을 걸어야 돼. 아우성을 쳐야 된다고요. 자,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70일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 지금 오늘 기록된 것을 여러분 다 보셨는데, 학자들마다 70일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해석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주석책을 가지고 이 책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 다르지. 여러분, 주석책도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주석책은 사람이 지었지만, 자, 그 사람이 주석책을 만들 때 무슨 기반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그 주석책을 만들었을까? 신학적인 바탕이 깔려있죠. 장로교면 장로교 신학이 바탕에 깔려있겠죠. 감리교면 감리교 신학이 바탕에 깔려있겠죠. 그 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교리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니까 학자들마다 이 70일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여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주석책을 가져와서 70일을 열면 오류가 생겨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열어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석은 참고를 하되 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경을 열어서 봐야죠. 이 단계까지 가야만이 정확한 겁니다. 자, 그러면 70일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다 뒤로 무르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70일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한 일회를 7년 주기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학자의 의견도 똑같고 성경의 의견도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한 일회가 몇 년이라고요? 7년 주기로 계산하는 것은 신학적인 학자의 이야기도 동일한 거고 성경도 동일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사항이 없어요. 자, 그러면 70일이면 한 일회가 7년이니까 70일이면 몇 년이냐? 77에 49니까 490년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71회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 다시 여세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성경 구절 보셔야 돼요.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으로 날 때까지라는 말은 예수가 이 땅에 올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요 기간이 몇 년이라고 되어 있냐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앞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완성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7일의 기간 동안 일어난다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기간 동안이 62일의 기간이 걸린다, 이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7일회와 62일회가 같이 더해지면 69일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69일회가 되는 동안에,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 완성, 그 다음에 이 땅에 누가 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가 전체가 계산하면 69일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몇 년이 걸리냐면 앞에 7일회니까 몇 년? 7일회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기간이 7일회를 했으니까 몇 년? 49년, 77에 49. 그 다음에 완공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오시는 기간까지가 62일이니까 62일에 곱하기 7하면 434년이죠. 그럼 봐봐요. 고레스의 성전 중건 명령이 몇 년이 일어났냐면 BC 457년에 일어났어요. 이거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457년, BC 457년에 고레스의 성전 중건 명령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7일회 동안의 성전 완공 기간이니까 49년 동안, 그러면 457 빼기 49년 빼기 성전 완공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기간 동안이니까, 초림 예수가 오셔가지고 죽는 기간이 62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34년.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나이가 몇 년인지가 추정되죠. 그러면 457 빼기 49 빼기 434 빼면은 몇 년이 나와? 26년이 나와. 예수님이 몇 세 죽었냐? 30세 죽었죠. 대략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AD 30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된 겁니다.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된 대로 71회 안에 69일회가 완성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죽는 날까지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딱 69일회로 기한이 딱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성취가 되어진 것은 앞에 예언이 있기 때문에 성취가 된 것이지, 예언 없이 성취가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 했냐면,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 혼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가지고 아무거나 마음대로 혼자서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기한도 누구의 뜻대로 오실까? 그렇죠. 예수님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언을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게 전부 다 누구의 뜻이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예수님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언제 오실 쯤이 되는지까지도 하나님의 예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덮어둔다고요? 다니엘서 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니엘서에서 최고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기존 교회에서 다니엘서 펼쳐갖고 최고 많이 들은 설교가 뭐냐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의 새 친구가 새 친구 이야기,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야기, 그거 최고 많이 들어봤죠? 70일에 얼마나 들어봤어요? 70일에 69일에 얼마 들어봤냐고. 지금 이거 434년 26년 예수님이 죽는 날짜 추정하는 거, 이거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병이 안 든 게 맞습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병이 아닙니까? 이게 더 위험한 병이 아니고 도대체 뭐가 더 위험한 병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졌을 때에 전부 다 비행기 타고 남의 나라 가지도 않았어. 남의 나라에서 우리 나라 들어오지도 않았고, 살려고 마스크 2개, 3개 끼고 안에 또 덴탈 쓰고 밖에 또 필터 쓰고 살려고, 안 죽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런 몸부림에 비하면 교회 안에 영적인 이런 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고 있냐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꿈에. 자,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62일의 후에, 자, 그 다음 보세요. 62일의 후에. 그러면 어떻게 총 62일이니까 결론적으로 69일의 이후죠. 70일의 중에 한 일회가 남겨놓은 69일의 이후란 말이죠. 앞에 7일회가 지나갔으니까 7일에 지나갔고 62일에 오니까 좀 69일의 이후죠. 자, 69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 말이죠. 죽으시고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62일의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434년 62일에가 되는 BC 434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죽는 날짜가 조례된다, 토래된다. 지금 이렇게 분명히 다니엘서에 이미 다 예언된 대로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26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졌다는 예언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제 한 일해가 남았죠. 70일의 기한을 정했는데 69일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한 일해가 남았잖아요. 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해의 절반, 한 일해가 몇 년이라 했어요? 7년. 일해의 절반은 몇 년이야? 3년 반이죠. 자, 여기서 이제 3년 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3년 반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열리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69일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 다음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죠. 맞습니까? 분명히 맞죠.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지금 현재 2025년이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000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마지막 한 일회, 그 다음에 일회의 절반이 앞으로 장차
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이래가 당연히 7년이죠. 이래의 절반은 3년 반이죠. 메시아가 죽고 난 뒤에 언젠가는 7년의 환란이 오고 7년의 환란 중에 3년 반은 심판이 집중적으로 임하게 되는 기간이 도래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이미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이래의 절반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증명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이래의 절반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거, 이래가 7년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게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래의 절반이 3년 반이 맞느냐라고 또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돼. 아까 내가 했잖아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찾아야 가장 정확하다고 했죠. 주석책을 가져와가지고 맞냐 안 맞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가야 정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에도 일치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부터 볼까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12장 11절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자, 거기에 날짜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자, 1290일 계산해 보세요. 3년 반이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1290일이 3년 반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1260일, 1277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그러면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계시록 12장 14절.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을 받으매. 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오죠. 자, 요게 다니엘서에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봅시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에 지금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나왔죠. 계시록에 나왔던 것이 다니엘서에 또 나왔죠. 그 다니엘서 7장이 나왔는데 12장도 가볼까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한때는 몇 년이냐? 1년. 두때는 2년이겠죠. 그럼 반때는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이란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한 이래가 남게 되는데 이 한 이래가 7년인 것이고 7년 중에 반 때는 아예 예배도 모든 것이 다 금지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판의 집중적인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이래가 끝이 나면 한때, 두때, 반때가 다 끝이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라고 했던 다니엘서의 70일의 기한이 끝난다라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 마지막으로 딱 명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의 환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신비주의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3년 반의 환란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이 열린 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의 말씀이 같이 열려집니다. 자,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기 한때, 두때, 반때죠. 자, 요걸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정확하게 나오죠. 42달이 몇 년이에요? 42달이 몇 년이냐고? 3년 반이잖아요. 맞죠? 42달이 계시록 정확하게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 보세요. 1260일. 여기 지금 1260일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69일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일회가 도래하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의 시대가 이 기간 안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아있는 그 시점에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부터 한 일회 남아있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숙제가 남았어요. 앞에 다니엘서에 보면 7일회와 62일회는 한순간에 간격 없이 쭉 흘러갔죠. 간격이 없이 지나갔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죠. 그럼 이 한 일회가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요 기간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럼 요 한 일회는 한 일회와 끝이 난 69일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금? 간격이 있죠. 요 간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간격. 왜 이 간격을 알아야 한 일회의 시작이 언제쯤인지 대충 알게 되잖아요. 요 한 일회에 대해서 남아있는 이 간격 이론에 대한 한 일회가 얼마 정도 되는지가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69일에는 간격이 없이 쭉 흘러갔잖아.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 지금 간격이 생긴 거예요. 한 일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요 간격 이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주일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